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 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과 또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음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대하여 이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그의 자녀 또 남자들에게 성별하여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신앙에서 제사장들은 땅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땅이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본다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땅이 중요시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태생부터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그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모세 음식을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모든 헌물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영구한 모세의 음식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법을 보게 되면 이런 사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과 또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로 완전하게 태워드린 이 번제물 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영구한 모세 음식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제사에서 흔들어 드리는 요제물, 또 올려드린 거제물, 소제로 제사장이 차지하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받는 이 음식은 결코 보수가 아니라 예물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직접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레위인이 차지하는 것을 보수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구별된 것입니다. 레위인은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날의 음식을 포함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의 직분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성직자는 회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회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목회는 경영이 아닙니다. 섬김이며 종이 되는 것이 바로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특권을 도구로 백성을 섬기는 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와 또 하나님의 제단을 위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사역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은 단순한 이 직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그 직분을 감당하며 죄나 부정된 몸으로 살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미치지 않도록 백성들을 지키며 보살피는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여러분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성직자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후원은 단순히 제가 경제적인 후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직자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드리는 후원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음의 감동이 따른다면 이 경제적인 후원들, 부수적인 것들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제사들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11조와 첫 태생과 또 첫 곡식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흠량하여 받으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받는 이 예물들은 여러분 보수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육자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성별된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죽게 하듯이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모세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 나온 약속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쳤을 때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의 이 봉사는 아무런 보수도 따르지 않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셀 리더로, 팀장으로 열심히 뛰어도 우리는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보수가 없고 유익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뻐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기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상급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께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만큼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늘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사명, 그 말씀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맛을 맛보며 땅의 기름진, 즉 그 부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도로서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날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성결한 삶이 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늘의 친히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처럼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에 힘쓰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야 이 땅의 소욕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